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거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거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자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줍니다. 먼저 막내 아들에게는 덮고 자는 넝마를 줍니다. 넝마는 거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넝마는 다른 거지들의 넝마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대를 이어 쓰고 있는 거지 명문가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물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동냥할 때 사용하는 깡통을 줍니다. 이 깡통은 다른 거지들의 깡통과 다르게 아버지가 직접 중간마다 못을 뚫어서 이 밥이 쉬지 않게 만든 이 특별한 깡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째 아들에게 이 주머니 깊이 감춰뒀던 작은 노트 한 권을 줍니다. 아버지는 노트를 건네면서 이 안에 마을의 잔칫날과 모든 기일의 정보가 세세하게 기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노트만 있으면은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요, 더 이상 자녀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도요, 아들에게 무엇인가 남기고 싶어하고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과 지도자를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축복에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도요, 믿음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며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굳이 당연한 이야기로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인생의 지난 날을 회고하며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인생의 그 결론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방향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와 40대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요, 그때의 삶의 목적이 서로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삶의 목적도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 어쩌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시간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며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변할지라도 결코 바뀌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내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만 섬겼던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또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다라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젊은 날 여호수아는요, 그는 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던 그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진할 수 있는 그 소망이며 미래가 오직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요, 어쩌면 목표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그 설정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지만은 정작 본인이었던 이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그 이유는 모세와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그 왕자의 교육을 무려 40년 동안 받았던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간을 보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심부름꾼만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여호수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오늘까지 왔는지를 누구보다 곁에서 가까이 보고 알았던 그 젊은 시절의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소문으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일이 우리에게 보여지며 또 내년이 된다고 더 나아질 것 같은 모습이 당장 우리에게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답답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마음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두려움에 갇혀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젊은 시절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의 절망과 어쩌면 찾아온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본문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온전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하며 그 말씀은 늘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오늘까지 믿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의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긴 종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누구도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십니다. 아니,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상황에 따라 그 변하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요,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말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은요, 할 수 없다는 말로 결론 짓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하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말씀은 변치 않고 온전하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경험했던 여호수아는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도요, 두려움에 빠졌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친히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때로는 힘들고 막연한 두려움의 시간이 찾았던 그런 한 해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세계 경제도 여전히 녹록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2025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제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앞으로 삶에 대한 걱정, 내일과 미래의 모든 걱정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지난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믿으면요, 행동으로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는 행동을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은 철석같이 믿는다고 말할지라도요, 정작 믿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다면요, 그 사람은요, 믿음도 삶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 두려울 때 믿음의 모습이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위기를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동일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의미는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겠다는 확신의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또 믿음으로 붙잡아 살아가시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오늘 여호수아는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오늘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섬겼다라고 오늘 지금 모두에게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혼자란 삶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속해 있지만은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만들고 또 때로는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아픔 속에서 나만 혼자 겪는 어려움이라고 여기며 한숨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지키려고 버티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고 누구보다 우리의 그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여호수아도요 자기가 문제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는 장막 안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실 때에 그는 장막에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는 마지막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후손들에게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의미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가치관은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풍성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면은 그 삶은요 결코 실패하며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했던 말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의 말이 있습니다. 가난했다, 망했다. 그보다 더 무서웠던 말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란 그런 말을 의미하는 이가봇이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란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요 바로 임마누엘이란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란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여리고를 다 없애주고 가나안의 적을 내가 없애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친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늘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우리가 바라볼 때 쉬운 길의 인생의 여정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 인생이 잠시 평안하고 수월하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이 있고 내가 잘 살아서 지금의 삶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 중에서 본능적으로 내리사랑을 표현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동물 하나가 이 황제 펭귄이라는 그런 동물입니다. 황제 펭귄은요 그 어떤 동물보다 이 내리사랑이 강력한 동물입니다. 6월 정도가 되면요 이 어미들이 알을 낳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되는 수컷들이 그 알을 보호하며 지킵니다. 그리고 어미들이 이 낳은 알을 아비에게 맡기고는 그리고 멀리 수천에서 수만 킬로를 수영해서 먹을 것들을 그
그 많이 뱃속에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을 부하고 있는 이 수컷에게 찾아와서 한 2개월 정도 돌아와서 이 먹을 것을 토해내서 다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컷은 2달 동안 굶어가면서 알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미는 목숨을 걸고 이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시 8월 정도에 돌아온다고 그런 그 동물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이 남극 로스의 콜만 섬에서 황제 펭귄의 70%인 약 1만 5천 마리가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 30%인 6천 마리 정도만 겨우 지금 황제 펭귄이 이 새끼들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콜먼 섬 인근에 이 거대한 빙하가 생겨서요. 멀리 어미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빙하로 인하여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 딱 2달이 지나니까 이 알을 지키던 수컷들이 알을 버리고 그리고 멀리 먹을 것을 찾으러 떠나버려서 그리고 알에서 부화한 이 새끼들의 대부분 굶어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요, 알을 지키려는 그러한 새끼의 새끼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도요, 환경과 본능에서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러한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은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결코 나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온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새롭게 시작할 2026년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어제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온전한 섬김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승리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내가 싸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든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밟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밟았다라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볼 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내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승리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며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조상 때부터 오늘 나에게까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으며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면서 불가능했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을 돌아볼 때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오늘의 열매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망할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은 바로 승리의 오늘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리고 후대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호수아는요,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이 무서운 것은요,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 정보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면서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하면 단 일주일 만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쟁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정보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려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전쟁 중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정보와 확신이 없으면요,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날 가나안을 정탐하고 투려했던 이유도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자신들을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여기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그 승리의 약속을 믿었다면요, 결코 두려울 일이 없다라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며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될 2026년을 소망하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2년 일본 육군 군관학교를 마치고 소위로 임관했던 오노다 하루는요, 1944년 12월 필리핀 루방 섬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전세는요, 미군의 승리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250여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부임했지만은 미군의 상륙작전으로 207명이 단숨에 죽었고요, 43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본부는 오노다 소위에게 끝까지 항복하지 말고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43명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필리핀 정글 깊은 곳으로 계속 숨어 싸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패전 소식을 들었지만은 오노다는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946년부터 일본에서 직접 오노다에게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그만 전쟁을 멈추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노다의 그 친척까지 필리핀으로 보내서 설득했지만은 오노다는요, 이 미국의 속임수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그는 항전의 불사를 여겼습니다.
밀림 속에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오직 일본 그 지원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함께했던 부하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서 모두 42명이 먼저 죽게 되고요.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1974년 일본 정부는 오노다의 당시 지휘관을 직접 밀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짜로 끝났다라고 설득시키고 결국 오노다를 귀국시켰습니다. 오노다는요, 전쟁이 끝나고 심지어 패한 줄도 모르고 30년 동안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두려움과 그리고 홀로 고독 속에서 싸워왔던 그의 역사적인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승리케 하셨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오노다가 그가 패전했던 것을 그는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그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홀로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그 약속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마치 지치고 우리가 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늘 기억하시며 소망 가운데 늘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며 또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